고린도후서 10장 12절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너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왜 나누어 줄 것인가 7번째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범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눠야 된다. 이런 주제의 말씀인데요. 조금만 더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나누어 주자 하면 무엇인가 많이 가지고 있고 풍성하게 소유하고 있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부유해야만 나누어 주는 것 같이 생각하기 쉽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부유하지 않아도 또 부족해도 한계가 있어도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줘야 한다 하는 그런 메시지의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생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먹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걸 깨닫게 된 것은 요즘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 사는 걸 가만히 이렇게 TV에 가끔 이렇게 중계도 해주고 방송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난민들일수록 더 나누고 더 함께 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난민들이 정말 자기도 살기 바쁘잖아요. 어디 뭐 하나 붙일 데가 없고 자기 살기 바쁜 그런 상태가 난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막 챙겨주고 자기가 안 쓰는 거 함께 나눠주려고 또 갖다 놓고 또 막 이렇게 서로가 섬기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저 참 아름답다. 저런 모습들은 저게 있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인간적인 어떤 한계가 느꼈고 한계가 있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나누어 줄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가진 사람만 나눠주고 있는 사람만 나눠준다고 한다면 사실 소수거든요. 가지고 나눠줄 수 있고 넉넉히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가진 분들은 사실은 상위 몇 % 안 됩니다. 대부분 한계를 느끼고 어렵고 힘들거든요. 물론 가진 분도 한계를 느끼고 어렵고 힘든 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가졌다 안 가졌다를 떠나서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분들도 넉넉히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가지고 서게 됐습니다. 결론적인 말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왜 그렇게 이제 결론의 말씀을 좀 했는지 좀 이렇게 쭉 나중에 보시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믿는 자로서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게 되면은 믿는 자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마가복음 11장 23절도 보게 되면은 주님이 믿는 자가 얼마큼까지 가능하냐면 이 산이 옮겨져 저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하고 그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뭐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게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들은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이기는 이김은 믿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이제 크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기고 크게 역사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아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된 것은 그만큼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난관을 뚫는데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자꾸 믿음으로 북돋아주고자 사실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의롭다 하심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을 아무리 강조하고 믿음이 뭐 아무리 말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을 만큼 믿음이 근데 믿음에 양면성이 있다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그 양면성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이기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지만 그 믿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히려 패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그 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앞부분은 믿음으로 이긴 자들의 모습을 잘 그려놨습니다. 근데 후반부 뒷부분에 가면 믿음으로 이제 유리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자들,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한 것처럼 쫓겨다니는 자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뒤엔 그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까지 보면은 이는 잘 나와 있죠. 이들은 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데 고문을 받게 구태에 풀어나지 아니하고 어떠이든 조롱을 받고 채찍질 당하기도 하고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고문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도 비춰지고 있다고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고 믿음이 있는데 왜 극복하지 못하고 같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은 막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고 능치 못함이 없게 하는 그런 역사도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하는 것도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순교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믿음으로 막 싸워 이기는데 왜 순교합니까? 그냥 이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칼 딱 꽂으면은 칼 딱 꺾고 말이죠. 그죠? 또 총알이 딱 꽂으면 이 하나님이 신의 방패가 있어서 그냥 총알이 탕탕 튀어나가면 겁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시고 믿음으로 총에 맞고 죽어가게 하고 믿음으로 칼에 목이 탁 잘려지게 하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육신에 비춰지는 몇 가지로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뭐냐면 그 깊이 이해하려고 한다면 육신의 면과 또 다른 면들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육신의 면으로는 그가 패배자같이 보이고 육신의 면으로는 완전히 실패자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면에서 그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손을 열고 정말 그분이 벌떡 일어설 만큼 환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스테반을 존경했습니까? 그런데 스테반이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지도 몰라요. 돌에 맞아 죽고 돌에 던질 때 스테반이 돌을 다 받아서 똥 놓고 또 받아놓고 또 받아놓고 100개 1000개 동시에 다 받아놓고 이렇게 놓으면 아마 다 그 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다 무릎 꿇고 정말 신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을 쓰고 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다 무릎 꿇게 할 텐데 아니야. 그 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또 인자가 우편에 산 걸 보도다라고 감탄까지는 했지만 돌에 맞아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했지만 거기서 그냥 돌에 맞아서 피 흘리면서 결국은 죽어간단 말이죠. 완전히 그 율법 시대 때 범죄한 자를 돌에 맞아 죽이듯이 그렇게 죽고 갔다고요. 아니 죄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우쳐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영적으로 어떤 걸 다루려고 이걸 썼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함께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때 마침내 우리가 한 단계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한마디로 아까 스테반 죽음 얘기했지만 스테반의 죽음 순교함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이 버려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버려 둔 거죠. 그렇게 하신 데는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고 스테반에 있어서의 사명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외에도 이제 많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계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도전해가지 못하고 이런 이제 한계를 부딪혀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를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언젠간 믿음이 있다고 뻥뻥거리더니 언젠간 또 한계가 있다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이제 자기 한계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막 함께 기도하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혼자 있는 척 하다가 어느 날 훌쩍 믿음을 떠나버리고 멀리 떠나버리고 사라져버린 경우가 저도 가끔 보았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렇게 안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제 오늘 이 설교함에 있어서 제가 담대함을 얻었던 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목회 벌써 그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안 가고 지금까지 한 길을 외길로 쭉 왔거든요. 전도사 신학교 다니고 전도생활하고 목사하고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그 시간이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게 35년쯤 됐나요? 이렇게 했는데 이 목회라는 게 참 한계가 있다. 한계를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목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팬데믹 이런 기간을 당하면서 이런 한계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근데 이런 한계를 느낄 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방향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게 이렇습니다. 주저하는 경우 포기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또 다른 노력이 계속 되는 거죠. 한 발 나가는 많은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한 발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멀리 보지 말고 발 아래를 보라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로 멀리 보고 그냥 막 달리지 말고 가까이 현실을 직시하고 한 발 한 발 가라는 겁니다. 왜? 어려움 당했는데 멀리 보고 가다가 막 건넘다가 넘어지면 극복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멀리 보지 말고 정말 가까이 자기 발등을 보고 발 아래를 보고 한 발 한 발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계를 느꼈을 때 바로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좌절하고 포기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인가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전 8개할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은. 이 바로 잠언 말씀인데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라고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보게 되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한계를 느껴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쌓여서 거기에 주저앉지 않고 한 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우리가 주저하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한계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 어떤 일이 부딪혀서 한계에 부딪히면 그냥 나도 몰라 죽어버린 게 낫지. 왜? 너무나 좋은 삶을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나가지고 밑바닥 생활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죽는 게 낫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상위 클래스 하면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러기 쉬운 거죠. 그러나 이제 바닥에서 기었던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좌절을 안 합니다. 왜? 나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다시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더라도 천재형의 사람보다는 노력형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재는 한 번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좌절하면 한계를 느끼면 그냥 포기한대요. 자기가 천재잖아요. 다 공인된 천재다시피 하니까 어떤 일 하다가 안 돼요. 이건 안 돼. 누구도 나도 못하는데 누가 하겠어 하고 딱 포기한다는 거예요.
나 같은 머리 좋은 사람도 못하는데 누가 하겠냐는 거죠. 그러나 노력형은 그쪽으로 하다가 안 되면 또 반대로 하고 또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꼈을 때 천재형처럼 좌절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정말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이거든. 죄인은 바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최저 바닥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관, 아무리 어떤 소유와 상관없이 최저예요, 사실은. 이것부터 시작한 죄인임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노력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쪽 이쪽이 안 되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 그쪽 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한 발 한 발 그게 극복되어 있으니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안 됐지만 이후엔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듯이 우리가 노력함으로 그런 일들을 펼쳐나가고 이루듯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어떤 한계를 부딪혔을 때 이렇게 극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한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도 나오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죠. 13절에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나만 재수 되게 없어서 이런 극한의 한계에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고 말지까지 뭐 더 살아봤자 뭐 가치가 있겠어 이렇게 말거든요. 하나님이 한계를 느끼게 한계를 통하여 나를 깨우치고자 하는 그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절대 죽을 수 없죠. 정말 내가 저 감옥 가서 20년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뭐 이런 데는 사형이 없는 데는 감옥이 뭐 20년 정도가 아니라 50년, 100년 막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평생 그 감옥에 있는 거죠. 그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한계죠. 거기서 할 일이 또 있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잘못해서 그렇게 받은 거겠죠. 한계를 느낀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깨우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눈에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모습, 우리 눈으로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난관에 부딪혀서 꼼짝 못하는 그런 여건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닌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까지 설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주의 한계와 또 인간의 연대의 한계를 주셨는데, 연대의 한계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이의 한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이의 한계를 주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주셔서 한정했다 하는 것은 이제 거주를 인간이 무소부지하지 않잖아요. 어디 하나 살면 또 못 살거든요. 한쪽에 그냥 몸담고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게 다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시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거나 공간적인 한계를 느끼게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다 정하신 것인데 이 이유가 뭐냐?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거주의 시간의 한계와 또 거주의 공간의 한계를 함께 느끼게 해주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혹 찾아서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느낄 때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적인 해석으로 본다면. 내게 있어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분명히 생겨서 이런 난 극한의 한계다 느낄 때는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 드디어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때가 왔네. 그전에는 다른 거 이런 것 좀 막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약할 수 있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내가 이 한계를 따라 이렇게 한 발 한 발 안에서 너희에까지 이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기 너희는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발 한 발 걸어서 고린도 교회까지 왔다는, 처음부터 내가 고린도 교회에 올려놓은 계획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까지 가려고 여행비 다 장만한 것도 아니었고, 나는 그냥 걸어서 그저 소아시아 전도 좀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 정도 전도하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웬걸 두 번째 전도여행 기간에 마케도니아를 가고 고린도까지 가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가 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 한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알게 하셔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니까 너희에게까지 이른 거지, 내가 처음부터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지향하다 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계를 따라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 앞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계속해서 그의 발전된 삶, 더 성장된 삶, 더 확장된 삶을 살아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렇게 더 하나하나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 한계를 느낄 때 주저앉지 마시고 오히려 탐대에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자살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이 세계에 가장 자살률이 심하다고 하니까 이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한계 앞에서 그냥 더 살아면 뭐하냐, 죽어버리자, 이거지 않습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결단코 아니거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 정말 깨우쳐서, 야, 너 지금 한계라는 것은 새로운 고비가 시작된 거다. 거기가 시작되어서 그게 위기일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는 거다. 위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된다 해서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위기이지 위험이면서 기회가 함께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로 좌절해서 자포자기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런 한계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 한계를 따라 정말 내가 너희까지 와서 너희 믿음이 점점점 강화되더니 그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서 마침내 이제 너희가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계,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한계를 통하여서 더 풍성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통하여 풍성해져 가는데 여기에 바로 이제 나누어줌이라는 지혜가 있는 것이죠. 나눌 수 있는 지혜가 거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런 한계를 통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있다고 해서 주저앉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나눔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이제 정말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 풍성하다는 표현을 위대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대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한 발 한 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준다고 할 때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나눠줄 게 많습니다. 내 시간을 상대방에 나눠줄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말 들어주는 것도 나눠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정말 내 시간을 빼주는 거죠. 이것도 나눠주는 것이고 다 나눠줄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나눠줄 수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한계 앞에 우리가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남의 한계를 따라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거 저 사람이 했다 해서 그 사람 마치 그 사람이 내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한 것을 내가 한 것 같이 자랑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히려 오버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지나쳐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나쳐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있어서 칭찬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왜곡되고 사람에게 비교하고 짝하게 되면 이게 온전치 못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붙였을 때 사람에게 짝하고 사람에게 비교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넘어가야 자기 발전이 되는 거지. 그냥 인간적 위로 내가 어렵지만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뭐 못난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그냥 극복하는 경우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세상과 비교해서 또 짝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고 오히려 참된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까지 끝까지 내 한계를 느낄 때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더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한계를 따라 더 풍성히 질 수 있도록 나누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느 부분에서는 넉넉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또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다 완벽하게 이렇게 넉넉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 풍성히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 나눌 때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